하나님은 엿새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런 일월성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과 마지막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이 창공, 허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궁창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둘째 날에는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날 빛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걸쳐가면서 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드신 까닭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시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르러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도 누군가와 상대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될 어떤 타자,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너가 필요했던 겁니다. 너가, 상대방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통하고 관계성을 갖고 서로 감성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누구, 어떤 상대자, 어떤 타자, 이런 타자가 분명히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부가 있습니다. 재산이 수백억 되는 그런 거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저 남해안에 어떤 작은 무인도를 이렇게 사서 거기다가 만 수십억을 들여서 아주 화려한 그런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풀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잔디파들 깔아놓고 멋진 조경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어리으리한 그런 집을 줘놓고, 그러면서 자가발전 시설도 만들어놔서 전기도 이렇게 끌어오고 냉장고를 몇 개씩 갖다 놔서 거기다가 먹을 것을 잔뜩 집어넣고 대문짝만한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달랑 혼자 산다 라고 할 때, 뭐 한두 달은 뭐 슬슬 낚시도 해가면서 텔레비전 봐가면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식 꺼내 먹어가면서 뭐 그렇게 한두 달은 뭐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혼자서 거기서 무인돼서 살아간다? 이건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그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무소부지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스스로 영광을 거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이 허공을 혼자서 둥둥 떠다녀 다니신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와도 상관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 허공 속에 떠돌아다니신다. 그러면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도 그것이 할 노릇이 아닌 거예요. 할 노릇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만,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이지만,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상대하고 관계성을 갖는 그런 타자가 분명히 필요하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 인격할 때 그 사람 인자를 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다, 또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물론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유사한 어떤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과 어떤 유사한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성이 있고 판단력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분이고 진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사모할 줄 알고 진리를 사모할 줄 알고 영혼을 사모할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이 한 복판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 사단의 충동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걸 먹으면 너희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너희들이 내가 말하고 명령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 그러면서 죽음의 저주, 이런 것이 찾아오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고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 그런 인격과 신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냐? 그래,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했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좋다. 내가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너와 내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무슨 문제가 존재할까요? 사단의 참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봐서 참소란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역 성경을 볼 때는 이 참소란 말이 나왔습니다. 참소란 말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 참소란 말은 고자질한다, 고소한다, 일러 바친다, 시비를 일으킨다. 이게 참소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참소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일러 바치는 거죠. 어떻게 참소하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죽는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는 또 아담과 하와가 찾아오니까는 또 뭐 없던 걸로 하자, 기회를 한번 또 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없던 걸로 한다 그러고, 왜 일구이연하시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율법을 어겼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기면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로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죄를 지면 죽는 건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건데,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건데 또 죽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제 와서 또 아담과 하와가 뭐 잘못됐다, 뭐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얘기하니까 또 이걸 또 어떤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일구이연하십니까? 라고 사단이 참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 쫓겨날 것, 이것들이 찾아와서 또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면 또 사단이 참수할 것,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거 따먹고 다 이미 내다보시고, 다 내다보시고, 이것들이 찾아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거 용서한다는 사단이 또 들어와서 참수할 것, 이걸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시고 또 창공을 만드시면서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내다보신 거죠.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는 죄대로 정리하며 용서하시고 사단의 참소는 참소대로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멋진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장치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죠. 제사. 죄는 사람이 짓잖아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죄는 내가 졌지만 내 죄를 양과 염소와 소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나 대신 양이 죽고, 죄는 내가 짓고 내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이 의식이 바로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 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나 대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고 그리고 양이 죽는, 이런 대신한 그런 단어가 그런 제사 제도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런 의미고, 우리 대신한 단어를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어디에서 이 제사가 완성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허물과 죄가 있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죄를 다시 대신 뒤집어 쓰시고,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예수가 죽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그러면서 제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 중요한 단어고, 우리는 그 대신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는 아주 멋진 장치가 제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염소가 소가 대신 죽었는데, 그 제사에서는 그 짐승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일단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죄를 가져갔으니까, 양이 가져가고 소가 가져갔으니까, 그럼 나 대신 죽었으니까는 일단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는 일단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성자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성자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죽으시면서 죄 문제가 정리된 거예요. 그러나 과거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가 죽음을 통해서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의 문제가 정리되고 사망 문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인간의 3대 악재와 3대 무죄를 늘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3대 악재,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의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 정리되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승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3대 무지와 3대 약재가 한 방에 정리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2장을 넘어오면 이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2절로 넘으면은 우리는 과거에 공중 권세 자본자를 따라다녔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3절에 넘으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에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리라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뭐.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많지 뭐. 우리가 다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지 뭐.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는 다 이거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그게 어렵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어가 연결된 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쉽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3절 말씀 거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아예 태생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태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깊이 이 말씀 들여다보면 또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본질상이라는 말이 뭘까?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쳐보세요. 뭐 암, 무슨 당뇨, 뭐 혈압계통, 무슨 순환기계통에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어떤 병이냐, 또 원인이 뭐냐, 또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그러니 간암 판정을 내리면서 간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가족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족력이. 가족력이.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2대, 3대, 4대 위로 거슬러 가면서 이 조상들 가운데서 어떤 암에 걸려서 그렇게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이걸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나 혹은 그 윗대 어르신들께서 정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력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가족력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 뭐 고혈압이다, 뭐 당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려서 가족력이 있다라고 판정될 때 이거 더듬어 올라가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됐든 그 할아버지가 됐든 혹은 증조, 고조 올라가면서 우리 그 조상 가운데 그런 간암의 인자가 있어서 이 가족력에 따라서 이것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퍼져나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박정호 목사의 키가 아담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아담한 키가 된 가족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이북 분이시고 이북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제 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이제 저희 3남매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야 정호야, 너는 꼭 네 할아버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도 키가 아담하시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고르게 생기셨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키가 아담하게 된 것도 결국 가족력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병도 그렇고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내가 뭐 할아버지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DNA와 그분의 가족력이 흘러내려오면서 나라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 연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길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를 지은 그 가족력이 온 인류 가운데 그렇게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의 범죄한 그 유전인자, 범죄한 가족력이 모든 인류에게 다 그냥 퍼져나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 원죄, 죄의 씨앗,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품고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유아세를 인정해요. 그래서 만 2세가 안 될 때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대신 세를 받은 사람이래야 되죠. 그래서 세를 받은 분 자녀 가운데 만 2살 이상 넘기 전에 아이들한테 유아세를 주는 겁니다. 왜 장로교 교단에서 특별히 통합적 교단에서 유아세를 주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2장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담의 가족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담의 원죄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 죄라는 것을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아담의 죄성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거칠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클까봐 아예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주어서 아담의 원죄와 죄성을 없애고서는 그래서 깨끗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유아세를 이 통합적 교단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가족력을 없애자, 가족력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는 그 죄성, 원죄의 뿌리, 가족력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유아세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뭐 언제 아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본 적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와 오늘 2015년도로 사는 우리와 그렇게 맹맥히 흐르는 가족력과 맹맥히 흐르는 그 DNA 유전인자, 원죄의 DNA 유전인자가 모든 인류 가운데 다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모든 인류는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넘으면은 2절 중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예요. 우리의 과거는 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 과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자, 공중은 또 무엇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또 뭘까?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공중이라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뭘 하는 걸까요? 이간질하는 거죠. 참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차단시키고 막고 방해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막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공주란 이 개념이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 속에 사단이 탁 들어갔잖아요. 탁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 그랬다. 저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공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고 사단이 탁 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딱 비집고 들어가서 따먹어봐.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처럼 될걸, 그렇게 딱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중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 지구 땅에, 하나님과 인류 사회 속에 그 공간 속에 사단이 딱 비집고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길을 막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결국 사단이에요. 공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라 했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 마귀 그러면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막 그냥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머리에 뿔도 달리고 뭐 입에서 막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칼 들고 막 칼 휘둘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도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역사도 있지만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만 머리에 뿔 다르고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예레미야를 요즘 보고 있고 엊그저께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요즘 드렸는가 하면은 사단 마귀가 공중이라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해 놓는다, 이간질시킨다. 그럼 방해 놓고 이간질시키면서 뭘 만들어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 어둠의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과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끔 별별 공작을 다 해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별별 공작을 다 해놓습니다. 머리에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오고요. 인류의 삶 속에 그 사단이 개인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와 시대 풍조를 만들어갑니다. 문화와 시대 풍조.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문화와 시대 풍조. 예를 들면 요 근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됐잖아요. 학교도 이제 주 5일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게 양 이틀 이제 쉬는 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레저 산업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레저 산업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 일찌감치 그냥 다 짐 싸들고 식구끼리 아니면 무슨 친한 친구 동호회끼리 모여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날아가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레저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겁니다. 여러분 레저 문화 자체는 분명히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레저 문화라고 즐긴다 그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요즘 번개 여행을 있어요. 번개 여행.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에 딱 모여서 배 하나 딱 메고 일본 무박 2일, 홍콩 무박 2일 쫙 여행 가고 쇼핑 딱 가고 딱 오는 거예요. 이런 번개 여행이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여행사 통해서 번개 여행도 있지만은 이제 각자 이제는 여행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뜻만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서 배나 딱 미고 그냥 번개 여행을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이제는 그런 여가 문화, 레저 문화, 스포츠 문화 이런 유흥 문화가 엄청 발달된 겁니다. 요즘 웬만큼 집 사는 사람들은 세컨드 하우스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컨드 그러면 좀 부정스럽게 들리고 좀 불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세컨드가 아니라 세컨드 하우스. 이제는 제2의 집. 집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집이 있고 세컨드 하우스를 지방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뭐 충청도 저 남해안 해안가에 집을 하나 짓고 이제 수도권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는 이 수도권에서 집에서 살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세컨드 하우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요일 저녁까지 거기서 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집도 이제는 두 채씩, 뭐 집집마다 차량도 이제는 보통 2대, 3대씩 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여가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된 겁니다. 여가 문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여가 문화와 레저 산업이 발달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또 그것을 즐긴다는 것도 분명히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맹점이 있느냐? 그런 주 5일 근무가 되고 그런 레저 문화와 여가 산업이 발달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현대인들이 그런 레저와 여가에 푹 빠져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서서히 까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감당하고 그러다가 주 5일 근무 레저 문화가 발달돼 가면서 직분 버리고 예배 버리고 믿음 까먹고 서서히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레저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사단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서 모든 현대인들이 그런 레저 산업에 레저 문화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먹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레저가 죄는 아닌데 사단이 그거를 이용한다니까. 선악과가 죄는 아닌데 이 사단이 선악과를 이용한다니까. 세컨드 하우스가 죄는 아닌데 사단이 그거를 이용한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하나님 향한 우리 열정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까먹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이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이제는 거의 선진국에 다다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한편 부정적인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선은 저출산, 이혼율, 자살률, 만혼, 결혼을 늦게 하는 거.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 안 하는 거. 그리고 고령화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령화 진입 속도가 세계 1위예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소득 양극화, 갑과 을의 관계,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잖아요. 그래 우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서 경제 민주화와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다. 우리 그렇게 자부하고 세계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압축 성장을 했지만 그 압축 성장의 그늘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이혼율, 자살률, 만혼, 저출산, 청소년 실업 문제, 갑과 을의 관계, 소득 양극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모습이 그렇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도 사단의 치밀한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그 청년 실업 문제로 양극화 문제로 갑과 을의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사람을 점점 힘들게 부담스럽게 자꾸 세상을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요즘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정권과 이런 기득권 사회를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게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은 나와도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외국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펙도 괜찮은데 이게 취직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취직했다 그러면 무슨 계약직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 기득권에 대한 한없는 그런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압축 성장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건 그림자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림자가 그림자지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자꾸 부정적인 사회로 자꾸 혼란한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단의 치밀한 작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 까먹고 점점 레저와 그런 유흥문화에 빠져들어가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치밀한 작전이 그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녹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절에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말씀입니다. 죽었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던 우리란 말이에요. 죽음에 걸려 있었던 우리.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처럼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형수 사형하고 재판이 났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20년 가까이 사형수들이 사형 재판만 받고 사형되지 않은 사람들이
20년 전부터 그렇게.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아직 사용 안 합니다. 사용을 구용을 하지만 사용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그 사용을 기다리는 사용수들이 우리나라에 약 한 6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에 걸렸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고 본지상 진노의 자녀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형 재판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시면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이제 찾아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어떻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음에 걸렸었던 우리, 본지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살리시고 두 번째 일으키시고 세 번째 앉히시고 살렸단 말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함에서 건진받았다 이해가 돼요. 일으켰다.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 일으켰다. 그리고 앉혔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 부활돼서 하나님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자족함이 있는 그 나라에 앉히셨다. 생명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8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멋진 것을 갖다 바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나 우리 공로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렸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본지상 진노의 자녀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시는 그런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길 축복합니다. 우리 과거가 참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였는데 우리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것도 은혜를 베풀어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가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정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 문제를 정리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복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